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찾아온 막달라를 만나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절기로 봐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주제 말씀의 배경은 두째 주일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꼭 만나자고 했는가? 갈릴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맨 먼저 만난 장소예요. 그럼 이게 저에게 갈릴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맨 먼저 교회 출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갈릴리로 한 주간 있다 달려와서 저녁에 고기를 잡았어요. 잡히질 않아요. 그때 주님이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백시온 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그것이 생활의 관심이든 또 영적 관심이든 세 가지 관심을 갖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 질문은 고기 있냐? 없습니다. 왜? 고기 잡았느냐?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고기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성경은 잡았느냐 보다 있느냐로 했느냐. 갈릴리 바다는 시와 호수의 2배입니다. 고기 천국이라 그래요. 두 가지 제자들의 현존,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깊게 정통적으로 가슴을 찔러줘요. 고기 있냐? 애들아, 고기가 있냐? 그 드넓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십자가 부인하고 부활을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고백 신앙 다 굳어나 버렸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했던 베드로의 요한복음 6장 69절의 말씀. 베드로야,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그렇게 못 버립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 저주받을 사람을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도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례받을 때, 임직받을 때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부도나지 않았나?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떠나고 부숴버리고 부활신앙 갖지 못하고 그들의 고백이 부도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 거기 천국이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기 잡는 기술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내가 살 것 같지만 혹시 옛날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늘 외쳤던 것 중에 물이 물고기 떠나면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주님 떠나면 못 산다. 가슴에 뱉깁니다. 주님 떠나서 좀비 뱉기 되겠으면 영적 좀비. 비틀거리고 희망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의 실존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회복의 말이에요. 너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어. 뭐 건강이냐? 너 먹고는 사냐? 너 친구들과 관계 좋냐? 너 목회 잘하냐? 너 주의종 잘 섬기냐? 너 다 부정적인 것이 돼. 그런데 주님이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예 하고 오른편에 그물 내리는 순간에 백시온 3마리의 고기를 그렇게 잡았다. 그 좀비같이 비틀거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 공포를 주고 위협을 주고 그런 그 영적 상태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물도 살아났고 갈릴리 바다도 고기로 살아났고 그물 오른편에 던지면 그 속에 백시온 3마리의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 말씀으로 돌아오면 부활 신앙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살아있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서 안 되는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어요? 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너의 모든 소유도 그물도 바다도 고기도 기술도 협업도 다 무용지물이지만 주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리라. 마이다스 손이 아니에요.
그까지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드는 손에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부흥을 가져왔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가져왔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은 가난하지만 내가 가난해도 내 형제가 부유하면 내가 부유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여와 부어주심과 부흥과 부활이 지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 마음속에 부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희망을 가는 것은 이부 성가대 이재명 지휘자, 내가 TV를 많이 봤나 봐. 이거 가득 찼어요. 얼마까지 하나 여기 찹니다. 3부 성가대도 4부 성가대도 찹니다. 언제나 나는 성가대에 사람이 가득 차면,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이 오면 야, 이거 부흥의 징조다. 부활신앙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서 사도행 1장 8절과 같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르는데 증이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고기를 잡고 나서 요한이가 베드로 형제요, 주님이다. 주님이 아니면 누가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옷이 입은 채로 50간, 한 50m 되죠. 여기서 저 끝에까지 막 헤엄쳐 가요. 배보다 더 늦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어. 얼마나 나 나쁜 놈, 좀비 같은 거, 신앙 고백을 다 부도내버린 이런 어린 썩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나 같은 것을 찾아 먼저 와 계셨네. 그래 헤엄쳐서 가니까 수포를 피워놨어요. 가슴에 차르고 수포 앞에서 3번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했거든요. 떡도 준비하고 숲을 피워놓고 고기 잡은 것 좀 가져오니라. 그래갖고 어서 오니라, 우리 조반을 먹자. 두 번째 관심은요, 이 조반이란 것 속에는 아침밥을 먹자 번역하지 않고 왜 조반을 먹자 그렇게 번역을 했는 것을 내 나름대로 느껴요. 조반이란 말은 동양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의식이 굉장히 깊습니다. 역사입니다. 식사는 역사며 아침 식사는 건강에 관계된 것이며 세 번째 아침 식사는 친교입니다. 이게 뭉뚱그려진 것이 와라, 조반 먹자. 얼마나 추웠냐, 와서 조반을 먹자. 저는 이 조반에 대해서 아침에 저 사람이 미역국을 끓였더라고. 미역국을 탁 이렇게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동생을 낳으면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한 미역국에다 쌀밥 해서 끓여주면 어린 내가 밖에 안 나가요. 엄마 미역국 먹는 그 시간을 틈타서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으면
어머니 입에 미역국이 들어가기 전에 나를 먼저 줘. 끝까지 얻어먹었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저희 집은 작은아버지 가정 5가정하고 우리 가정 5가정 10명 이상이 할아버지 12명이 사랑채에 살고 우리는 안채에 살고, 그 사랑채는 서당으로 썼던 곳인데 저녁에 12식구가 밥을 먹으면 꼭 우리 어머니는 죽을 써요. 보리죽을 쓰든지 보리가루로 만든 죽을 쓰든지, 지금 이때입니다. 보리고기 때. 또 쌀 조금 넣고 물을 엄청 그 바게트를 부어요. 그래갖고 양은 많아. 이런 대접에다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죽이에요. 나 밥 안 먹어, 죽 안 먹어 하고 땡깡을 넣으면 할아버지 말씀이 고나 빨리 와라. 닭죽이다, 닭죽. 가서 보면 닭죽이 아니요, 밀건 그 흰 죽이요. 고나 앉아라. 오늘은 저녁이라 잠자니까 죽 한 그릇 먹고 자자. 내일 아침에 너가 엄마가 밥 해준다. 우리 내 아침밥은 그 어린 거 가슴 속에 희망의 밥이었어요. 오늘은 좀 못 먹어도, 오늘은 찬비를 맞아도 내일은 햇빛이 난다. 오늘 배고프고 살아도 내일 아침에는 밥 먹는다. 이것이 밥의 역사입니다. 어렸을 때는 고은아 밥 먹었냐? 그런 말 다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크면 밥 먹고 사냐?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밥 사주고 사냐? 또 좀 더 크면 누가 너 밥 대접해 주느냐? 그러고 더 늙으면 나 같은 경우는 밥맛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서양의 역사, 동양의 역사는 대통령들 만나도 만찬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생일이면 동네 어른들 다 모셔다가 술, 아침부터 술, 떡, 밥 다 대입해서 소위 말하면 둘의 공동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식사 공동체입니다. 5병이여 7병이여 광야 40년 동안 성찬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기름, 모든 기적의 역사가 식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저 사람하고 둘이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저 한대생 저기서 교회가 보여요. 옛날 교회라. 한 5-6명이 꼭 와요. 오면 이제 그때는 식당도 별로 없고 또 돈도 비싸고 하니까, 사모님 식은 밥 한 덩어리 남았어요? 그거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포기에 들어가서 그 식은 밥 그걸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깍두기 한 접시 주면 그냥 허천 들린 사람처럼. 그러더니 오준천이라는 학생, 우리 저 권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권순철이, 권순민이, 이런 애들이 식은 밥 한 덩어리 주세요 하고 그 한 덩어리 남은 거 그걸 줬더니 그걸 먹고, 지금도 남으면 아이고 그 식은 밥 너무 맛있었어요. 그 밥 먹고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좋은 일 생기면 꼭 그 국수로 대접을 합니다. 이 교회 역사예요. 배변 걸려고 제가 교회 나가서 공동 작업할 때 화장실 청소를 제가 주로 했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 내가 안 먹었어요. 왜냐면 수제비 끓여서 밥을 하니까 내가 수제비 못 먹어요. 위가 달라가지고.
수제비를 차려놓고 교인들이 그 내 몫에 수제비를 들고 자기 집을 갈 때 5분, 올 때 5분 달려와야 돼. 수제비 갖고 와서 여보, 고은 선생이 폐병 환자인데 교회 일했네. 수제비 못 먹은데 당신 받고 간다. 그러면 이불 속에다 뚜껑 덮어진 봄이어도 그때는 쌀쌀했어요. 그 밥 한 그릇을 품에다 품고 선생 밥 가져왔어. 얼른 드셔. 수제비는 다 부러졌는데 전사님 장로님들이 식사 안 하고 나 인격을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그 밥을 줄 때 저는 엉엉 울었어요. 지금도 울어요. 나 같은 것이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나 하는 그 밥이 저는 목사 되게 했습니다. 주님에게 제자들이 밥을 먹으라는 것은 식사 공동체예요. 내가 그 교인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이번 전도 주일에 어떻게 하든지 그 잃은 양을 3년 동안 교회를 출석을 안 했대. 찾아야 쓰겠다 하고 전화할 때마다 꼭 상충돼야 강원도에서 모임이 있어서 갑니다. 아내와 여행하기로 해서 비행기표 끊어놨습니다. 그렇게도 일치할 수가 없어. 반대 일치.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요, 이번 주 내가 설교를 참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한다. 내 건강이 좋지 못하다. 예배 끝나고 밥이나 한 그릇 먹자 하니까 예! 오늘 밥 먹으러 옵니다. 예배 부르나 하나도 밥 먹으러 옵니다. 야, 건방진 표현 같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을 되찾으십시오 하는 10마디 말보다 밥 먹자. 그것도 자기가 사겠대요. 내가 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밥 먹으러 와. 그런데 이 부도가 안 나려면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냥 또 핑계대고 안 오면 또 나는 또 부도 납니다. 세 번째는 매개스요 산업에 관심을 가졌어요. 육체적인 주님의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얘가 어떻게 살고 있나, 사업은 잘 되는가, 또 먹고는 사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해 준 다음에 걱정하지 말란 거죠. 세 번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대답을 못했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할 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저를 뒤돌아보셨죠. 새벽 재판 받을 때 저를 뒤돌아보셨죠. 그때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줄,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내가 서령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면서 네가 나 모른다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알면 된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맹세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때 주님이 그 하신 눈빛을 보고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물으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서 내가 주님 사랑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보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어린 양은 셋이 있어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어린 양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이에요. 세 번째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에요. 그래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은 우리는 이미 타락한 그런 교인이 되고 말이에요.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좀비 같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양,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전도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면사무소 근무할 때 면장을 비롯해서 그때 한 30명 직원이었는데 전체를 목표로 하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면장님 연설문을 다 썼는데 성경을 중심해서 다 써드렸어요. 간호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 직원에게 전도를 했는데 무당의 딸이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간호사는 무당의 딸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리고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는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 간호사는 파독 간호사가 됐어요. 독일에 갔습니다. 근데 독일에 가서 어디 갈 데 없고 주일이면 그 주변의 간호사들이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여가 집에서 기숙사에 있느니 따라간다 하고 따라갔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폐병이 많이 와서 한국으로 귀국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독일까지 가서 폐병이 걸려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전도했던 걸 생각하고 교회를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갔는데 자기의 교회 문을 막 들어가려는데 어떤 불덩어리 같은 물체가 나타나서 자기를 확 감쌌는데 도저히 그 안에를 들어갈 수가. 그래 도망치듯 그 불덩어리를 안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재검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고 그 자기를 했던 의사가 고개를 까우통하면서 이상하다. 필름이 잘못됐나? 깨끗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나 1년 동안 학비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한 40년, 50년, 45년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자기가 교회 전도받고 교회 가다가 불덩어리가 와서 뜨거워서 못 가고 도망왔는데 그때 폐병이 나와서 목사와 결혼해서 지금 서울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 면사무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부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2023년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 그 풍성한 그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교회의 부흥, 내 마음속에 심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밥상 공동체를 갖고 서로 친교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부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